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보다 믿음이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텐데, 시대가 점점점 악화해지면서 이제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면 그 불안함이 떠나가고 확실함으로, 분명함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이어지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성경 꼭 찾아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성경 꼭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을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뒷부분 보면 그가 어땠지만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벨만 딱 놓고 보면 아벨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것 같아요. 결혼도 못했어요. 성공도 못한 것 같아요. 아벨에 대한 이야기 잘 없죠. 가인에 대한 얘기 충분히 설명이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아벨이 뭐 내놓을 것이 있었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손주 자랑하고 그게 이제 그 맛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주 자랑하고 자식 자랑, 손주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랑이라는 것이 다른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그게 기쁨인 거예요. 인생의 기쁨. 어떤 사람은 모르겠어요. 돈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기쁨들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아벨을 생각하면 아벨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벨이 지금도 아벨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뭔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믿음의 이 조상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 증언하셔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승리자였고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밑에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 이야기 딱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면 어떤 시대든 이 시대든 어떤 시대든 지금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한가 확실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믿음이 진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진짜여야죠.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의 열매도 진짜가 나타날 것이고, 그 믿음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12절 구름과 더 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속 지금도 그들은 죽었지만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밖에 없다.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안 보여도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증명해 주는데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자세히 봐도
막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 모세요 40살까지는 성공했죠. 모세 인생 40살까지는 최고였죠. 그 뒤에 40년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목동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놓고 보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는 세상적으로는 우리 요셉 그럼 성공했다고 쳐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 믿음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였을 때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증인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13절 말씀을 앞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1절 시작. 네, 11절 말씀 열어놓으시면 자, 그 앞에 보면 징계는 누구한테 있냐 그랬더니 친아들에게 있대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야. 징계하면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야.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계속 징계가 있다는 거야. 자,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기 제가 좀 전에 말 그들에게 계속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들을 바로잡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요? 의와 평강 열매를 어떤 것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의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 의를 경험하고 나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넘어선 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느 곳에서든 담대하고 당당한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연단받은 자에게. 연단 5절에 잠깐 또 그 말씀 연단받은 자. 연단받았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 제거되고 확실한 믿음만 남아서 믿음이 진짜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금재련하는 것처럼 그 당금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 은혜들 열매들이 주어질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피곤하지만 12절에 피곤하지만 여러분 피곤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지나면서 인간적으로는 금요일 날 요한 니치 기도회도 있고 금요응답 기도회도 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상당히 편했더라고요.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려니까 저도 이제 압박이 되는 내가 어떻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그들이 피곤해서 절망적인 상황들이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들 인생을 살펴보니까 딱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나약해지지 않았어요. 때론 그들이 마음 다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흔들어 깨우셨다고요. 그래서 연단받게 하셔서 다 덜어내게 하시고 붙들고 있는 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믿음만 갖게 하셨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써내려가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자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들, 저는 14절 읽을 때마다 그래.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어떤 이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날 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날 만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세워져 가는 이런 과정에 특별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이는 나 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래요. 나 볼 생각하지 말라고. 어떤 자들이 그럴 수 있냐면 인생에 안타깝게도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뜻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뒤처진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뜻이 뒤처진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안정을 찾게 되면 너희들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에 대해서 너희들 절대 그들이 행한 일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의 흔적을 아예 없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니까 그 아말렉이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피곤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뒤에서 처진 자들 다 죽이고 노략질했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말렉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을 뜻하는 이 아말렉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니까 그 아말렉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뒤처져서 노략한 아말렉 그보다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아야 돼. 뒤처지지 않으면 되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언제 어느 때라도 틈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탄을 탓할 것도 없어요. 사탄을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면 되잖아요. 오늘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히브리서 이야기는 그러는 거예요.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뒤처진 자를 공격하는 사탄에 대해서 따로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그는 그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뒤처지지 않아야 돼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기도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처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그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뒤처지지 않아야 돼. 무조건 절대로 뒤처지지 않아요. 이 마지막에 더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대요?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다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데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물론 출애굽할 때 뒤처진 사람들은 노약자들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어린애들이 뒤처지긴 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이금상 권사님 여러분 계시니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권사님 앞에 그 누구도 변명할 거 없어요. 저 연세가 저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 뭐 하나도 안 빠지시는데 허리도 아프시지만 상황이 어려워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으시겠죠. 권사님 저렇게 하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당신 마음속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새 힘 주시니까 뒤처지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도 뒤처지지 맙시다. 피곤하고 연약해도 이거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새 힘 주시면 되니까
요 악마하고 악마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때 어떤 세임을 주신다. 여러분 그 세임을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피곤하고 연약하다는 게 주님 앞에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지금 기도하러 왔으면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임 주실 테니까요. 신앙은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안 돼요.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몸부림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에 지켜내는 겁니다. 몸을 갖다 놓으라고 이 몸뚱이 갖다 놓으라 은혜의 자리 가져다 놓으라고요. 내가 가져다 놓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내 몸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누가 가지고 여기다 가져다 놔요.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를 받는 중풍병자 누워있는 자는요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침 상태 들고 와서 지붕 뜯고 내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가 그런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나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생생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 전해주는 이야기 말고 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침 상태 들고 왔죠. 아니 누웠고 힘든 사람은 왜 들고 와요? 그가 사모해서 들고 온 거죠. 은혜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래서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장악하시는 여러분 장악이라는 단어는 오늘 오전에 제 마음 주시냐 성령이 장악하시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 완전히 장악해서 붙드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적당하게 하는 거 성령 하나님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완전히 장악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스스로 자신을 보는 마음들이 생각들이 나는 별로고 나 같은 사람은 이렇고 나 같은 사람은 별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쓴뿌리가 있어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만큼 존귀한 자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요. 좀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병들어 있어도 어떤 상태에도 상관없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어서 그게 자꾸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미련한 에서처럼 욕심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회개할 계획까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우리 인생을 장악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터인데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뭐 한다고요?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약할 수도 있고 기력이 쇠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연약하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를 붙듭니다.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드시고 강력하게 채우시고 또다시 채우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 더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찬양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자리, 오늘도 그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장악하여 너 생각도 네 마음도 네 입술의 언어까지도 네 몸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하신다고 성령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 반응하는 겁니다. 아멘. 주여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나를 붙드시옵소서. 오늘 완전히 붙드시옵소서. 우리 오른손을 붙들게 세워주셔서 오직 내 공로가 아니니 십자가의 보혈 우리 예수의 보혈 공로로 내 삶을 올려드리오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라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복잡한 마음을, 내 무력과 내 것이 복잡한 마음을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 주 예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능력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내 인생의 주의 것이기에 주여 나를 붙드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카나마네 넬레카나스 칸네츠 리베레 카나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처지는 자들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 뒤처지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멈춰서고 뒤돌아보고 뒤처져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연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힘을 주실 것이고 병들었다면 다시 언제는 치유를 주실 것이고 많은 것을 혹시 일어서 낙심하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있게 세울 것이라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자녀의 문제 그 어떤 것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손에 맡겨지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뒤처진 자들 기뻐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나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여 내 삶을 내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 손 붙드시고 내 인생 끝까지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를 기도해 지키려며 은혜자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이끌어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주의 몸된 기가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온
모든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 뒤처지는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나주시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뒤처지는 자들 내가 기뻐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시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치료하실 것이며 만지실 것이며 야카라스칼리네메네 카라스코르스네그르 야카라스키르네메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림의 권세가 있사오니 흘러 심령마다 시칼라스키르네메네 주여 다시 기도의 물길을 타오르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를 시작법을 살라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말씀으로 낭망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 놀라운 권능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나를 가르쳐 가는 삶을 가르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가며 의심이 떠나가며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떠나가며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진하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약간의 첫사랑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버려 뒤처지고 주여 우리 인생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오.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주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넘치는 하나는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을 좀 뒤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인생을 누리셔서 주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린 손 내미셨으니 그 손 붙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낙심과 설망이 너를 일어납니다. 불안한 염려 근심이 따라하고 우악한 강에 다시 힘을 내서 피곤한 손 들고 변함으로 일으켜 세워서 전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진합니다. 전진합니다. 우리를 망하는 모든 것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을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자 예수 받으면서 아들을 받아시키는 예수를 마지막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처럼 스며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능히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들이 있는 곳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샘소도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동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라. 그래서 우리에게 넘쳐 흘러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 흘러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거룩한 다음 세대 자녀들 이번 사역을 통하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세상 어디 가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강단을 붙드시고 주의 종도를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의 능력의 살에 역사하는 교회,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다음 세대 자녀를 살려내는 미래가 소망이 아름다운 교회, 그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중원 영혼을 살려내며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두마의 두바 한 교회로 많은 하늘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상속에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작은 기도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는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주의 자기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생수의 강이 흘러 갈급한 심령들 채우며 상한 심령들 만지고 치유하며 어린 자녀들 소망 가운데 일어나며 믿음의 가정이 살아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믿음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며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카라스카라스에
소성케 되어지는 살려내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계속해서 이 은혜의 감격, 삶의 자리 기도의 능력 가지고 계속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길, 우리 삶의 자리에 걸어가는 영광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믿음의 가정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들 일터에 보여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에 보여주시옵소서. 저들 사실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이 함께 하시면 보여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저들 인생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 인생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나아갈 인생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저와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라스카는 서를 내려만 이스크는